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복음자리 교회도 유튜브 링크에 전에 했던 설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녹화돼서 올라오는데 제가 이 본문을 다 정하고 나서 이제 복음자리 교회가 설교를 해야지 준비했는데 보니까 1월 8일 첫째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가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누가복음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기도하면서 복음자리 교회를 찾아올 때 하나님 성경 66권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하는데 1월 8일 날 신년 초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했던 그 말씀과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정하고 온 그 본문의 말씀이 맥락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반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자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년에 연초에 꼭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희 강단 앞에 섰습니다. 제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하기 때문에 읽으실 때 내가 한 절도 놓치지 않겠다. 한마디 한마디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고 빛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17절) 같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그래도 제가 여러분 또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재미있으시라고 조시는 분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우리 세인트 헬렌 처치인데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가면 멋져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앞에 무덤이 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의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땅에서 한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도 영원토록 같이 하자. 그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좀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또 캐나다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들어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 계신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마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100년 전에는 정말 이 건물도 영국에서 목재를 다 들여와서 진짜 튼튼하게 멋지게 지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어르신들 한 20명, 3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머리가 흰머리 희끗희끗한 어르신들 몇몇이 남아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좀 사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사임하시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갑자기 저희한테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가 이번 주일날 영화사한테 교회를 빌려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없으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운영의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당장 이윤 때문에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근데 이유가 영화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즘 캐나다 교회 수준이 요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캐나다 교회들이 정말 많이 죽어가고 있고 클로즈하고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때 한국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 K 열풍이지 않습니까? K 열풍과 함께 코리안 철치 또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그래도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다라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보금자리 교회 하나님이 코기틀람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데에는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한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시네요. 아침들을 다 안 맞고 오셨나? 네.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기 위한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을 코리안들을 통해 깨우실 거예요. 제가 처음 와서 필리핀어 처치도 한 4년 반 정도 심호했을 때 영어도 못하는데 거기 노예 캐네디언들이 야 패스터 진, 자 영어 이름이 제르마야거든요. 그 자기들 노예에 막 가입시키려고 막 목사들이 없으니까 교회는 자꾸만 문 닫아가고. 여러분 그럴 때 다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 교인들로서 신앙생활을 우리 또한도 하나님 그래요. 죽어가고 있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교회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 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요. 감사합니다. 예, 내 아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교회를 맡겼어요. 근데 아들아,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을까? 죽어가는 교회, 사라지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첫 번째는요, 너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죠?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보게 되면 Be strong in the grace라고 써 있습니다. Be strong.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여져야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밟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저는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말씀을 받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로 이제 강해지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 먼저 선배 성도님들이 야 니네 돈이 없다고 주일날 영화사에다 빌려주면 안 돼 가르쳤다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후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어떻게 우선순위를 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던 130여 년 전
우리 조국 땅 대한민국의 복음의 씨를 갖고 온 선교사님들 가운데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1907년에 부흥의 주역이 됐던 우리 선교사님들도요, 그 안에 캐나다 토론토 출신, 캐나다 출신들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한국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아유, 교회 문제도 많고 뭐 이게 교회야,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 세계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래도 말씀 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한국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또한도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수하는 이 일들 감당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가지라고 얘기할 때,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 군병입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 군사입니다. 아멘. 아이, 군대 가기 싫었는데. 아유, 저도 군생활 생각하면 좀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이 참 많은데요. 제가 군대를요, 논산훈련소에서 조교를 했습니다. 예. 반응이 좀 안 오시네요. 일부는 굉장히 반응이 막 오시던데, 남자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빨간 모자 탁 눌러 쓰고 눈빛이 안 보입니다. 훈련병들이 딱 돌아오면 아주 기가 막히게 굴리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조교 출신입니다. 근데 2등병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선임병들이 다 깨우면서 집체교육도 받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있거든요. 연병장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딱 세웁니다, 2등병들을. 그때 뭐 하냐면요, 다른 거 안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훈련을 합니다. 받들어! 총! 이걸 훈련하거든요. 제가 천장이 떠나갈 것 같아서 지금 작은 소리로 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계속해서 목소리 훈련하는 거예요. 나중에 연병장에 딱 모여있을 때 훈련병들이 200명이든 300명이든 심지어 1000명 가까이 육박했을지라도 말 한마디로 마이크 없이 훈련병들을 인솔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엔 고롭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들이 참 쉽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터지고 훈련받으면서 귀한 경험을 얻습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은 중요하구나. 여러분, 나중에 육군 병장이 돼서 조교가 되면 여러분, 장교들이 임관에서 막 왔는데 장교들도요 제대로 못하지만 훈련된 육군 병장 조교는요 훈련받은 몇백 명을 말 한마디로 다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훈련이 주는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또한도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 어떤 군사를 생각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로마의 군사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싸우는 곳곳마다 그들의 적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 세계 최고 군사력을 가졌던 로마의 병사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자가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준비될 때 물론 성도라는 말도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군사 군병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훈련소에서 조교를 할 때
제가 집체 일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스타 소장님이 와서 훈련을 시켰어요. 요 정도 한 모여있는 데인데 훈련병한테 원스타가 온다는 게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대한민국 논산훈련소 조교 일기다. 니네가 잘해야 된다. 정신교육을 얼마나 시키는지요. 막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시 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 떠났어. 네가 교회를 책임져야 돼. 캐나다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밝게 하시면서 죽어가는 교회 가운데 보금자리 교회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탄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강인한 영적인 힘과 파워를 같이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우리 또한도 일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퀴즈를 한번 내고 제가 본론 들어가려고 합니다. 졸려오신 분들 퀴즈 나갑니다. 예. 예수님께서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외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 한 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한 줄이거든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로 제가 선택한 17절입니다.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며 첫 번째 예수님의 말은 복음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 회개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해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이끌리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저는 이 도표를 성도님들과 같이 잘 나누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때 먼저는 이 땅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땅이었지만 인류의 죄악과 그 사탄과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사탄의 나라로 물들어가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대로 가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라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 속한지도 모르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그대로 끌려가고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사실 요 도표가 제가 만들었지만 근거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개념을 그 저술해 갑니다. 근데 저도 요 개념 알겠는데 요렇게만 알면 우리의 신앙의 긴장 관계가 풀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 그리고 신학대학원 저의 그 담당 교수님이었던 교회사 교수님 송인술 교수님인데 그분께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인간의 나라라는 것들 하나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제가 굉장히 좀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좀 그리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요즘 사탄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이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도 있지만
마귀의 자녀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다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는 변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의 노예이거나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가 끝나가면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받아들이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좀 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 그림을 여러분께 앞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1부 예배 때는 이게 잘 들었는데 2부 예배 때 말이 안 되네요. 네,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언제나 긴장 관계에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가 이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은 아직도 긴장 관계임을 얘기합니다. already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은 싸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을 확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옛생활로 돌아가기 쉬운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런 목사인 저도 이런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정신 못 차리면요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길 만한 너무나도 화려하고 요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지 오늘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영접은 했어요. 근데 두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지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the right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의 의미를 알지요. 누가 선물을 줬을 때 그 선물을 받아야지만이 그 선물은 내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아니 선물을 받아놓고 선물도 열지도 않네, 이런 분들 계셔요. 여러분, 선물을 열어보셔야지요. 사용해 보셔야지요. 여러분,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인지 성경은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 엄청난 약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먼저요,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치요? 근데 두 번째로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지만 첫 번째는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사탄 마귀에 대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어둠의 영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을 때 첫 번째는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마지막 기도 끝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은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성도님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아, 죽기는 왜 죽어요? 물론 이미 생을 다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동전 몇 입에 팔리는 그 참새들도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해야지만이 생명은 취할 수 있음을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신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시간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좀 샤이 퍼센트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와서 예배는 조용히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 위안도 없고 찬송 부를 때도 이렇게 감상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솔직히 말하면 좀 잘 안 믿겨요. 근데 요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용해 봐야 알지요. 사용해 봐야 알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파워가 있고 힘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피곤한 날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잠을 좀 잘 못 자고 왔거든요. 어제 낮에 제가 커피를 좀 잘못 마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 오늘 설교 2편 하고요. 또 제가 오후에 또 우리 교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한 하나님, 나 지켜주실 것이요. 지켜주실 거지요. 근데 어제 제가 힘이 너무 없었는데 제가 진짜 감사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아침에, 야, 아빠, 제 아내하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은 거야. 여보, 와, 내가 그 한 2, 3년 동안 이렇게 힘든 날은 처음인 것 같아, 여보. 이번 주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서 설교를 2편 하고 우리 교회 또 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는데, 저희 막내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아빠, 주일이면 또 기적처럼 일어날 거잖아요. 이거 진짜 스토리입니다. 왜냐면 지가 봤거든요. 아빠가 다른 때는 말지만 주일만 되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나. 그것이 제 힘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데 지금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탄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영적 전쟁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드느냐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막 나가서 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붙드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느냐, 주님을 다 붙잡고 나아가느냐의 싸움 속에서 영적인 전쟁의 승패는 그 속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대목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진으로 한번 표현했는데요, 그 13세기 한 화가가 모자이크로 예수님이 받은 그 시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막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화가한테 미안하지만, 리모트 컨트롤이 안 되네요. 다음,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서 보여주면 여러분 잘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시험 아시죠, 여러분? 돌을 떡으로.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 번째, 높은 산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내용을 웬만한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니까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요 4장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적으로 계속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적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실까 할 때 한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대적하실까요? 맞습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그냥 졸다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졸려오신 분들은 좀 일어나서 말씀도 들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마치 씨앗이 돼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명력들이 내 안에 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들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말씀이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또 동일하게 말씀을 강조합니다. 신명기의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말씀이 강조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많은 타 종교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경전은 덮어둔 채 그냥 의식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혁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할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3대 사역과 함께 이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세 가지 3대 사역인데 영어로는 더 심플하게 보입니다. Teaching, Proclaiming, and Healing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티칭하는 것 잘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 너무 잘 듣고 계시거든요. 잘 들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적용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제 Proclaiming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4장인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응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졌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또한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듣는 수준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클레이밍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바꿔보면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지금 유혹의 메시지를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내가 또 넘어진 거 사탄의 유혹 때문에 또 한 주간 나 실패하고 온 거 어떻게 알고 또 목사님 이런 본문을 잡으셨나?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지요? 한국의 7전8기라는 요 그 사자성어인가요? 예, 요 말은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자가 진정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나 넘어졌어. 나 실패했어. So what? 다시 일어날 거야. 내 육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 넘어졌지만 다시금 일어날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끝까지 사탄한테 지지 않을 거야. 내가 오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좀 넘어졌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거울 보면서 분장만 하지 마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해 보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야. 나 다시 일어날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일어날 거야. 여러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이 있어야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또 실망하는 거거든요. 좌절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24장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에 힘 입어서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특별히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릴 때 이 화가가 이 그림의 제목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라는 이 이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광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마귀에게 끌려가신 거다?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령에 이끌려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우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입니다. 출애굽해서 지금 출애굽한 요 광야를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서 40년이 소요되지 않아요. 빨리 직선 거주로 가면 한 2주에서 보름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왜 40년 빙글빙글 돌면서 돌고 도는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의미를 알겠지요. 어떻게 너희 1세대가 실패했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 4장 전체에 예수님이 이신 말씀의 공통점이 말씀인데 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럼 창출, 레민,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다 실패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부모들은 다 실패했지만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너희 다음 세대 부모들의 실패를 알았지?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갖고 승리의 비결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 또한도 내 살아온 인생들 너무나 많이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 광야 훈련을 받을 때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제가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예. 제가 설교 준비한 것들이 좀 많은데 보니까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거의 1시간 안에 예배를 딱 마치더라고요. 제가 막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간 안에 좀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명기 6장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은 신명기 전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한 장을 꼽으라면 이 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얘기하는 그 말씀. 여러분 첫 번째는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잠깐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뭘 가르칠까요? 너희들의 다음 세대는 실패했지만 너희의 이제 새로운 세대가 승리하기 위해 너희는 지금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너희 부모님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 그 말씀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마음에 새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의 제목이나 본문이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런 거 묻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2, 3일 지나면 쉽게 까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입으로 또 읊조리고 계속해서 반복 리핏하면서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캐나다 교회들이 왜 죽어갈까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새기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가 먼저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르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와 대단합니다. 너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너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 제가 분홍글씨로 단어를 요약했는데요. 손목, 미간, 문설주, 바깥문.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다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너 손목에 해야 돼. 미간에다 붙여야 돼. 집 문설주, 바깥문, 벽에다 다 붙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인생들은 보는 것들에 현혹되고 보는 것들에 이끌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핸드폰과 여러 가지 많은 영상을 통해 좋은 것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기성세대도 얼마나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과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봐야지만이 이길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아까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찬양 저도 많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때론 그 찬양이 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사시겠습니까? 인생에 잃어버린 40년이 꼭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그럼 정신을 차리고 내가 말씀을 보겠다고 하면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새기느냐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새기며 그 마음 가운데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박아 그 마음에 새기면서 그의 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여호수아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다 넘겨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 찾아주십시오. 파란색으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아야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보다 요 한 말씀을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돼. 뭐요?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정말 너무 귀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은 좀 은혜 있거든요. 아 그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또 내일이면 정신 없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요. 직장도 나가야 되고요. 피곤하니까 또 DB 자잖아요. 또 피곤하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거실 쳐다보고 방간에서 맨날 이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이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진 눌려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오를 한번 하셔야 돼요.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청년 때 한번 각오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 탁 붙였는데 뭐냐면 No Bible, No Food. 요즘 세대들은 No Bible, No Click, No Touch 하셔야 됩니다. 터치하고 싶은 말씀을 터치하는 거.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무너집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마음을 뺏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굳게 먹고,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못 먹으면 막 미칠 지경이잖아요. 커피가 나를 막 부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불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도 말씀을 첫 시간 보는 것, 이게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시간 내가 생명처럼 말씀을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아유 하나님 왜 광야가 나에게 걸린 거예요, 나 좀 이제 좀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 말씀 봐봐. 말씀에 답이 있어. 말씀에 길이 있어. 내가 말씀으로 널 다 인도하고 있어. 근데 말씀을 안 보고 괜히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56년 7월 2일자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가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다 간 사람이라는 표지에 그 이름이 딱 떴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밑에 보시다시피 한 50년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지금으로만 너무 짧은 인생이거든요. 하지만 그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큰 유익을 미쳤기 때문에 타임즈는 그를 조명했어요. 그때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루 한 구절 암송을 목표로 해서 첫날 동안 1000구절을 외웠습니다. 나에게 100% 달성을 위한 강한 열망이 없었다면 결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 1년 365일을 스킵하지 않고 365구절을 외운 다음에 도슨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의 삶을 살며 그는 그때 트럭 드라이버였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하면서 그래 내가 한 말씀 하루 계속 운전만 하는데 외울 수 있잖아. 뭐 지금을 생각하면 아마 운전대에다 이렇게 카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외웠던 것 같아요. 아 오늘 하루 외웠습니다. 다음날 또 외우는 거, 또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면서 그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입니다. 저희 가장 친한 친구 목사가 또 내비게이터 출신의 선교회인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했던 사람, 평범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루에 한 절만큼은 꼭 외워야겠다 라고 하는 강인한 의지를 갖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보금자리 교회 가운데 이 도슨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No Bible, no food. 이걸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냅두면 우리 사탄 마귀로부터 판판이 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금자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수많은 여호수아가 등장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라.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먼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할 때 여호수아 같은 자녀들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굳게 마음먹는다면 여러분 10년 뒤 밴쿠버에 파는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20년 뒤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이 땅 가운데 일어선다면 캐나다는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 도슨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굳게 마음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킬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텐데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지요. 우리 결단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맨날 실패와 좌절 가운데 허덕이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말씀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두지 못했던 그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 매일매일 말씀이 생명처럼 내 삶을 움직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다시 한번 No Bible, No Food, No Bible, No Touch, No Bible, No Click 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많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